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자,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9번째 시간입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9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정의를 좀 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을 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 또 요한계시록을 다룰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 또 우리가 궁금한 것, 과연 우리가 환난 전에 휴거될 것이냐, 환난 중에 휴거될 것이냐, 환난 후에 휴거될 것이냐, 궁금한 것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릴 때 환난 전 휴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전천년설의 신학과 신앙을 가지고 일제시대와 6.25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 신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신앙으로 수많은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어찌 보면 신학하고 신앙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근데 일제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냈던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순교자들은 신학이 그들을 이기게 한 것이 아니고 신앙이 그들을 이기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저에게도 무엇이 중요할까? 신학, 즉 어떤 학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앙,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견해가 다르다 할지라도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견해가 약간 다르다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면 생각은 한번 해 보아야 되겠죠. 그러나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고 차이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도 정립해 가면서 또 수정해 가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믿음에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좀 더 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어디로 넘어가야 할까라고 할 때 다니엘서로 먼저 좀 다녀오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전체는 하나의 환상이죠. 환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잠깐 요약하자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게 합니다. 근데 무엇을 보게 되냐 하면 뇌 생물, 뇌 동물을 보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지요. 그래서 4절 첫 번째는 독수리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해석하냐 하면 바벨론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5절 두 번째 둘째 환상을 보는데 짐승이 보이는데 곰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것을 무엇으로 우리가 해석하냐 하면 메데파사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다음에 6절에 보니까 세 번째 환상이 보이는데 짐승은 표범과 같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헬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다음에 7절 다니엘서 7장 7절 다음에 네 번째 또 짐승을 보는데 굉장히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새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바로 로마를 비유한다.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고 있냐 하면 장차 되어질 일들에 대한 환상을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나라를 무엇에 비유했어요? 짐승에 비유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짐승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어요? 사자, 곰, 표범, 그 다음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상한 동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로마는 굉장히 이상한 동물이에요. 이렇게 네 가지의 짐승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해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15절 보세요. 15절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에 환상의 나를 번민하게 하는지라. 그러니까 다니엘도 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환상을 본 다음에 깨닫지 못하니까 많이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 번민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16절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이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하면서 16절 이하는 자기가 환상 가운데 본 네 짐승에 대한 해석이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 해석을 한번 볼까요? 17절 그는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하면서 그 짐승을 네 왕이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르게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명확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볼까요? 18절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며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위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어 그 모양이 그 동료들보다 커 보이더라. 21절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예쪽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자, 이렇게 환상에 대해서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못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는가 제가 미리 가르쳐주고 한번 읽어야 되는데 그냥 읽으면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이 해석 가운데서 이제 네 가지 해석이 일어났어요. 그 네 짐승이 일어날 겁니다. 실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어지죠. 유다가 끌려가게 되어지죠. 그 위에 메다파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헬라가 일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한번 이미 아는 분들에게 유리할지 몰라요. 여기에 성도들의 휴거가 있나요, 없나요? 성도들의 휴거는 없죠. 그들이 다 바벨론도 실제로 통과하죠. 메데파사도 통과하죠. 헬라도 통과하죠. 로마도 통과하죠. 순교하는 자는 있습니다. 근데 뭐 하는 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휴거된 자는 아무도 없다. 라고 하는 걸 여기서 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환난 전에 휴거할 것이냐, 환난 중에 휴거할 것이냐, 환난 후에 휴거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물론 제가 오늘 오전과 오후에 이 말씀을 다 마치면 여러분들이 좀 더 분명해질 것인데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에 대해서는 이번 주 시간 되면 나눌 겁니다만 안 되면 다음 주 주일날 나눌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왜 환난을 통과하냐 하면 인내는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무엇을 주기 원하냐 하면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비하기 위해서 환난을 허용하는 것이지요. 이 땅 가운데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의인이 있고 하나는 악인들이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열어가는 증인으로 사용하실 것이고, 그 다음에 악인들은 고난을 통하여서 환난을 통하여서 깨달으라고 기회를 주게 될 거라는 겁니다. 큰 의미에서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것이 왜 하나님이 환난을 통과하게 하는가의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7장 23절이죠.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실제로 로마가 얼마나 크게 다스렸는지를 우리가 짐작하면 될 겁니다. 근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난 열 왕이요 그 이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들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래서 이제 로마가 유럽이니까 유럽연합이니까 유럽연합이 10개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해석을 했지요. 그리고 지금 유럽연합은 지금은 10개 나라가 아니고 20여 개의 나라로 이루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이냐 해서 지켜보면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다. 25절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며, 그러니까 25절은 뭐냐면 대환란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가라고 하는 것은 적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25절 그가는 적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래서 마지막에 적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뭐하게 될 것이다, 성도들을 괴롭힐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나 26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성도들을 괴롭힐 거예요.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적그리스도죠. 26절 그는 여기선 적그리스도죠.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괴롭히긴 할 거지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적그리스도는 모든 권세를 빼앗기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붙임 바 되리니 하면서 27절은 이제 천년 왕국이 시작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니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이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면 환란이 진행될 때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은 없다. 그러나 환란이 진행될 때 무엇은 있다? 순교는 있다. 그 다음에 환란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환란이 끝나고 나면 26절 마귀는 모든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20절 성도들은 어디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휴거는 언제 일어날까라고 할 때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핵심은 그거예요. 오늘 핵심은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환난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이기게 하실 것이다. 그게 핵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뭐 하고 있다고요? 이겨라, 이겨라, 이겨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입맞은 자는 이기게 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기는 자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서 12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그때 대환란 때를 말하는 거죠. 대환란 때 누가 일어난다고요?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며, 미가엘은 우리가 어떤 천사를 알고 있죠? 군대 장관 천사죠. 그러니까 전쟁하는 천사란 말이에요. 근데 미가엘이 일어날 거예요. 그럼 미가엘이 일어날 때 아무 때나 일어날까요? 장관이, 총사령관, 군대 장관이 이제 위임을 받았으니까. 근데 또 환란이 있으리니라고 말하죠. 이게 대환란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란은 우리의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일까요? 영과 영의 싸움이죠.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죠. 환란이 있을 겁니다.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그런 대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전선년 반에 이제 7째 나팔들이 부러지기 시작하면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이 부러지죠. 그럴 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여러분 이미 보셨죠? 일단 초목들이 3분의 1이 다 없어지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강과 바다가 변화가 일어나서 생물들이 3분의 1이 죽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물 근원에 떨어져서 쑥으로 변화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해, 달, 별들이 빛을 3분의 1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해가 떴는데 뿌연 거예요. 달이 떴는데 어둠침침한 거예요. 별이 떴는데 모르겠어요. 보일지 안 보일지. 지금도 희미한데. 예, 약간 그렇게 빛을 잃어버리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즌들이 계속해서 간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갈까요? 7년 동안 간다는 거예요. 7년 동안 계속해서 이것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대접재앙을 보면 또 다릅니다. 이것은 전 3년 반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고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다시 대접재앙이 시작이 될 때는 또다시 이 땅 가운데 많은 재앙들이 더 증폭되어지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죠. 하여간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가 실제로 거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거하게 될 때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릴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재앙은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그럼 재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는 걸까요? 불신자들에게 오는 걸까요? 재앙은 심판하러 오는 걸까요? 축복하러 오는 걸까요? 재앙은 깨달으라고 오는 걸까요? 벌 주려고 오는 걸까요? 그래서 전 3년 반까지는 벌 주면서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후 3년 반에는 깨달으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의미가 더 강하냐 하면 벌 주는 의미가 강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째 나팔이 부러지면서 무저갱이 열리고 무저갱이 열쇠를 가졌는데 거기서 황충에 올라오는데 그는 정갈의 권세를 가졌는데 정갈의 권세를 가지고 누구만 쏘도록 허용을 받았을까요?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 즉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은 황충이 올라와도 아무도 해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확증을 얻는 거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입맞은 자는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계시록은 왜 보여주냐 하면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오실 것이다. 그럼 대환란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까요?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지라는 거예요. 의로운 자는 더 의로워지라는 거예요. 22장 1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악한 자는 더 악해지는 거예요. 어떤 것은 벌을 하고 심판에도 환란이 와도 깨닫지 못하게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도움받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깨닫고 돌이킬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킬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이 예비되어져 있을까요? 예, 대환란이 예비되어져 있는 거예요. 크게는 대환란이 두 가지 때문에 예비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대환란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냐 할 때 이스라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 한 이래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한 이래를 통과하고 요건 저 다음 시간에 나눌 건데 수요일쯤 그다음에 수요일과 금요기도회 때 요 부분을 좀 다룰 건데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대환란을 예비하고 있는데 대환란 7년을 통과하면서 재림 직전에 그들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고 무엇을 인정하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회심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무엇을 보고? 되어지는 일을 보고 말입니다. 예, 그다음에 그러면 이 한 일에는 언제 시작이 되어질까라고 할 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로마서 11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한 일에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충만한 차가 찬 다음에 한 일회가 시작되면 그럼 이방인에겐 구원이 없냐?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방인 가운데도 뭐 할 사람이 있다? 구원받을 사람이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나머지 숫자가 이제 채워져 가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환란이 오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보기 원하는 건 뭐냐면 과연 우리가 환란이 오고 환란이 진행되는 가운데 성도들의 휴거가 있냐 없냐를 먼저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좀 더 말씀을 신약으로 옮겨주면 더 분명하게 보일 겁니다. 어쩌면 여기서는 안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다니엘서 12장 1절 그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개국 이래로라고 하는 건 이건 뭘까요? 개국 이래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로 이런 환란은 한 번도 없을 것이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런 환란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때의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 구원을 받다라고 할 때 여러 번역에 보면 어떻게 말하냐면 면하다, 그 다음에 피하다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환란을 통과할 때 뭘 한다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를 할 것이다. 즉 하나님이 도피하여 환란을 면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휴거가 되는 것이 아니고 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환란을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환란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는 이라고 할 때 이건 누구를 말할까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약으로 한번 좀 넘어가서 이 부분을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을 말하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죠.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속량함 받지 않고는 구원, 구속
받을 수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첫 열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읽다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죽었다가 살아나셨느니라,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 그다음에 살아나셨다, 이런 단어들이 반복해서 나오죠.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라고 말합니다. 그럼 강림하실 때 재림을 말하죠. 속한 자가 누굴까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 즉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된 하나님의 성도들을 말하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마지막이라는 24절은 종말을 말하는 거죠.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는 뭘 말하는 걸까요? 악한 괴기를 다 파쇄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에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아멘.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거에 대해서 근데 여기 보면 환란이 있는데 무엇이 없냐 하면 그 전에 휴거되는 것이 없죠. 전부 다 마지막까지 휴거가 되지 않고 환란을 통과해서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예, 그렇죠. 23절 24절에 중간에 휴거가 있습니까? 환란을 통과해서 마지막 때 그게 속한 자, 강림하실 때 그게 속한 자는 그렇죠. 성도들의 부활이 거기 있는 거죠. 그 후에 마지막 종말도 심판할 때 미리 휴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3절 한번 볼까요? 33절. 제가 원래 15장 전체를 여러분 문맥으로 한번 보는 것이 유익합니다만 33절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그러면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누가? 악한 동무들은 미혹하는 자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선한 행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는 선한 행실이 뭐냐는 거예요. 34절 깨어 의를 행하고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행하는 것, 이것이 의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연속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이기는 자, 즉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우리가 깨끗하고 의롭고 깨끗한 생활복을 입은 데에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 옳다라고 하는 게 옳을 의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중간에 뭐가 없냐 하면 환란을 면제받는 게 없습니다. 환란을 면제받는 것이 없죠.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거 언제요? 마지막 때요. 그러니까 이거 통과한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끝까지 깨어 의를 행하고는 뭐예요?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어라. 믿음의 지 온전케 하신 예수님만 바라봐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33절과 34절은 꼭 기억하면서 한번 마태복음 24장으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
보통 우리가 말세의 징조 대표를 하는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도 하죠. 3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에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러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은 재림을 말하는 거죠. 근데 무슨 징조가 있겠냐는 겁니다. 한번 징조를 좀 더 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그 내 이름 때문에 너희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자, 여기 보면은 그때에 너희가 휴거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사람들이 우리를 얼로 넘겨주겠다, 환난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미움을 받지 않고 환난을 받지 않고 죽지 아니하고 휴거된다고 했어요? 환난 받는다고 했어요? 미움 받는다고 했죠. 환난 받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통과한다는 것,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을 거듭 말씀하고 있어요. 10절도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환난이 오기 전에 휴거하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죠. 그러므로 환난을 통과하는 게 아니라 환난을 전에 휴거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통과하게 될 거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성경은 끊임없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환난 전 휴거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환난을 통과, 즉 고난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마지막까지 복음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중 재림 없이 휴거 없이 무엇을 맞이하게 될 것이냐 하면 이제 대환난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자, 15절부터 계속 읽어 나갈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서 선 것을 보거든. 잘 보세요. 그러면 멸망이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서 선 것을 봤어요. 그럼 성도들은 환난이 왔잖아요. 그리고 시작될 거잖아요. 그럼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갔는데 이걸 어떻게 볼까요? 그러니까 안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 안 된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되셨나요? 예, 누구라도 한 명이라도 고개를 끄덕여 줘야 돼요. 예. 그래서 휴거 아직 안 된 거예요. 환난을 통과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휴거 안 됐으니까 도망하라는 거죠.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곳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그렇죠? 환난에 있죠. 환난 되기 전에 휴거된 게 아니라 지금 환난 가운데 있죠. 그거를 알아야 됩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 보호하고 있다. 인도하고 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고 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고 있다. 할렐루야. 이게 전제가 되어지는 거에 또 하나. 제가 먼저 환난을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한다, 이기는 자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나눴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무서워하지 말라고요. 예, 환난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다 통과할 수 있는 뭘 했다?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때를 따라 우리의 모든 것을 도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 날들이 뭘까요? 환난이죠. 마태복음 24장 22절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그 날들이 뭐라고요? 예, 대환란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날을 감한다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아니 택함 받은 자가 다 휴거됐는데 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누구를 미혹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휴거 안 된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은 미혹되지 않을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강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인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엔 독수리들도 모일 것이니라. 29절 그날 환난 후에 이제 재림 직전을 말하죠. 환난 후에니까 이제 재림 직전이죠. 즉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도 하늘에서 떨어져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제 1월 성신에 흔들리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럼 이것은 불신자들도 두려워하고 그렇죠.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언제 일어나나요? 아까 이야기했죠. 이제 나팔이 부러집니다. 그러면 빛들이 3분의 1 감해져요. 나중에 이제 대접재앙은 아직 안 봤으니까 대접재앙 때도 1월 성신의 변화들이 막 일어나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날 겁니다.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뭐가 있다고요? 인자의 징조가 요거는 나중에 볼 겁니다. 나중에 볼 건데 인자의 징조가 무엇일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휴거 됐어요. 밑에서 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오는 걸 보게 되니까 그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신랑이 오는 걸 본다 이 말은 여기서는 신랑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분은 오시고 우리는 그분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공중으로 들림 받을 것이고 할렐루야. 근데 이제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 아니면 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상 재림을 해서 천년왕국으로 돌아간다. 근데 이때는 휴거가 아니니까 지상 재림으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구원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모으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은 손 하나 껴놓고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넘어올 건데 시간 되면 일단 마태복음 19장을 계시록 19장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혼인잔치가 어디서 일어나는가를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6절 같이 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 6절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물이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가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혼인잔치가 벌어지는데 7절 보면 이런 단어가 있어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말하죠. 신부가 뭘 준비했다고요? 혼인 기약이 이르렀는데 자기 자신을 준비했대요. 그러면 신부는 무엇을 통과함을 통해서 신부고 준비가 되어지는 걸까요? 환난을 통과함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함으로 신부는 신부로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환난 속에서 내 믿음을 뭐한 거예요? 확증한 거죠. 분명히 보여준 거죠. 나는 주님의 신부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수요일 날 나눌 거예요. 근데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어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그러니까
빛나고 깨끗한 옷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준비된 사람, 즉 환난을 통과한 사람에게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순교자는 믿음을 지킨 자들이죠. 그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죠. 나중에 나오는 배도하지 않는 사람들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빛나고 깨끗한 옷은 고난을, 환난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주어진다는 거예요. 허락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은 무엇이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의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을 내가 기억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라. 그렇죠?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도들의 옷은 깨끗한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주어서 입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고난을 통하여서 스스로, 그렇죠? 스스로 신부인 것을 확증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부는 뭐 하는 자라고요?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예?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싸움에 전력이 없이 어떤 훈장을 받는다 그러면 얼마나 자존감 상해요. 그렇죠? 근데 영적 환난을 통과하면서 환난을 통과한다 이 말은 뭐냐면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영광스러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올해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쭉 나눴죠. 그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는 이기는 것을 뭐 하는 거예요? 쟁취하는 거죠.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기게 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거죠. 내게 있는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싸워야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신부는 쟁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이 쟁취하는 거라고 하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환난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통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환난은 우리에게 무엇을 제공한다? 이길 수 있는 영광스러움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나 다를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게 만들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환난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뭐의 대상이에요? 영광. 영광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바라보는 관점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볼 거예요. 자, 1장에서 13절까지는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나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휴거가 있나요? 휴거가 없나요? 휴거가 없죠. 휴거가 없는 걸 없어요. 자, 그럼 1절. 그때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도다. 그러니까 이게 천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리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에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게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이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그 중간에 휴거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함께 있죠. 함께 있죠. 그럼 슬기로운 자는 먼저 휴거됐어요? 미련한 자만 남아 있었어요? 같이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환난을 통과한다는 거예요. 먼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슬기롭다 할지라도. 그냥 미련한 자와 같이 있어요. 그렇죠? 휴거는 환난이 통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의 오전의 목적은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볼까요? 이제 14절에서 30절까지 봐야 되는데 달란트 비유예요. 각각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었어요. 그렇죠?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여기도 무엇이 없나요? 잘 보세요. 14절 처음에 뭐로 시작하죠? 또
또로 시작하죠. 이 또는 뭐의 또일까요? 그렇죠. 열처녀 비유 다음에 또 천국 비유를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천국 비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대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들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따로 오나요? 아니 그러니까 착하고 지극히 작은 곳에 충성된 자는 먼저 데려가고 그다음에 불충한 사람은 나중에 데려가나요? 나중에 벌하나요? 그렇지 않죠. 같이 하죠. 같이 하는 거죠. 즉 뭐가 없다고요? 예, 휴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환난을 함께 통과한다는 거예요. 심판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오늘 보여주고 싶은 핵심이니까 넘어갑니다. 31절 볼게요. 자,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가 뭘까요? 재림이죠. 모르면 재림이라고 적어 놓으셔야 돼요.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돌아. 자 보세요. 그럼 양은 먼저 들어가고 지금 염소만 남았을까요? 땅에? 아니죠.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동시대에 같이 있죠. 그러니까 양도 있고 염소도 있는 거예요. 먼저 오른편에 있는 양은 휴거가 먼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같이 있어요. 근데 양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양편의 사람 어떤 삶을 살아요? 34절 볼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언제 상속받는 거예요? 재림할 때 상속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같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상속이 되는 거예요. 재림할 때 상속을 받는 거죠. 근데 뭐라고 말하면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았어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에 뭐가 없냐 하면 차등이 없어요. 구분이 없어요. 다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렇죠? 환난을 통과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12절 볼까요?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심판이죠. 미련한 5처녀는 다시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모르겠다 라고 말하죠. 이건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0절 볼까요?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말하는 것이죠. 예,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먼저 충성된 자는 먼저 하나님께 휴거시키고 그 다음에 악한 자만 환난을 통과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충성된 자나 악한 자나 무엇을 다 통과하게 되어져 있어요? 환난을 통과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하게 하는 것입니까? 예, 무익한 종과 슬기로운 종을 갈라놓는 거죠.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41절 보세요. 41절. 또 왼편인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을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도 양과 염소가 같이 있죠. 예, 먼저 하나님께서 양을 휴거시키고 난 다음에 염소만 사는 한 일회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함께 있어요. 함께 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염소는 무엇이 임합니까?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46절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하나를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짧은 시간에 다 보여줄 수는 없는데 그래도 아주 핵심은 보여준 것 같아요. 우리는 환난 전에 휴거하지 않습니다. 환난 중 휴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환난을 통과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예비해 놓고 있다? 그렇죠.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받고 따라가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 신앙과 믿음을 무장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